이것도 역시 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사라고 하는 이 책에서 있는 내용 그대로 그 한문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걸 조금 우리말로 바꾸고 하면 잘 못 읽으니까, 또 그리고 옛날 글이라서 예를 들면은 돌같이 이렇게 요즘 같은 표현할 것을 돌석자서가 석같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 조금 몇 개만 고치고 또 뭐 대략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나눠드는 이 프린트물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지금 51명의 진정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 이거는 이제 김재준 교수의 성경관에 대한 성명서, 문제가 돼가 나중에 내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해가지고 그냥 진행한 거예요. 그래 실제는 이제 그 51명의 조선신학원이라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난 거예요. 51명. 그 왼편에 여러분 보시는 그것이 이제 옛날 아마 가루방 하는 거 알죠? 그걸로 한 것 같아요. 끌고 가지고 호소 그래가지고 요 처음에 나오잖아요. 쭉 아래로 쓴 걸로 해가지고 이제 총회에다가 진정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그걸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한국 교회에는 장로교는 언더우드가 맨 처음에 왔잖아, 그죠? 아펜셀레는 감리교이고,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마펫, 사무엘 마펫, 마포 삼열 목사예요. 대를 이어서 그 자식들도 와가 선교 역할 사회를 했는데, 이분이 메코믹 신학교 나오신 분인데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죽는다든지 혹은 귀국하든지 조선교회 형제여 40년 전에 전파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자. 희년 때 지금 한 얘기예요. 50년, 한국 선교 50년 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믿고 복음 그대로 전하자고 하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책에서 지난번에 한번 내 소개해드렸는데 김양선 목사님은 이제 그 사모님이 순교자로 봐야죠. 딸하고 북에 평안도 사람이에요. 평안도 사람. 그래서 북에 있는 기독교 자료. 우리 기독교라는 게 그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잖아요. 사실 신학교는 서울에 있어야 돼요. 그때도 서울이에요. 중심인데도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북 지역, 평안도 지역 쪽에 한경재 목사나 다 이게 평안도 사람들이거든. 박윤선 목사님, 박형용 박사 다 평안도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지방생이 좀 있습니다. 평안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자유주의라 할까 신정통주의 하는 오늘 하는 이 김재준 목사라든지 여러분 문익환, 뭐 문동환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또 함경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안도 사람은 함경도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또 함경도 사람, 평안도 사람 싫어하고 우리가 이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이렇게 갈리듯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 사료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전부 사모님이 그걸 손수 날랐어요. 보찜을 짊어지고 이제 이렇게 날라다가 세 번째 오다가 인민군 총에 의해서 피격됐다고 하는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린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숭실대학교 교수하면서 기독교 박물관을 세워가지고 관장도 하시면서 자기가 가져온 사료들을 가지고 그 박물관 세운 분이십니다. 여러 책들을 좀 참고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나중에 내겠지만 여기 주로 이제 등장하는 타켓이 된 인물들, 51인 학생들이 들고 일난 거,
뭐냐면은 김재준 교수나 여기 송창근 교수나 정대희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조선신학교의 교수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거를 시정해달라. 그렇게 진정서 올린 거예요. 대표적인 게 김재준 목사입니다. 그 다음 송창근 목사는 1950년에 납북됐습니다. 납북돼가지고 그 이듬해 병사한 거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대희 목사는 대위라는 거는 계급의 소위 중위 대위가 아니고 다윗을 한자말로 대위. 우리가 다니엘은 단열이, 사무엘은 삼열 하듯이. 그런데 이 카나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여기 중요한 인물들 조금만 살펴보십시다. 김재준은 호가 장공입니다. 한경북도 출신이에요. 뭐 어릴 땐 다 되게 박유선 목사님도 그렇고 박영용 박사도 그렇고 김재준 목사님도 그렇고 다 사서삼경 같은 한문 배웠어요. 그때 뭐 서양 공부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그 이웃에 학교 좀 다니다가 이렇게 무슨 금융조합 같은 데 좀 다니다가 그 송창근 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송창근. 이분도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학장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조금 형이에요. 그래 그분이 전부 이 김재준을 이끌어줬습니다. 미국 유학 가는데 이 학교 오라 저 학교 오라 전부 그렇게 다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김재준이 보고 서울 오라 그래요. 서울. 함경도 그 있는 사람을 보고 서울 오라 그래요. 그 서울 와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김육두 목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이제 그 자서전이 있어요. 자서전이 장공 김재준 전집이 있는데 18권짜리가 있습니다. 18권인데 그 가운데서 법용기라고 그래서 자기 자서전이 한 300~400페이지 되는 두꺼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그 자전적으로 얘기하기를 김익두 목사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자기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때 이게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지금은 합동측교회지만 성동교회 거기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창근에 의해 가지고 일본 아오야마 신학원, 청산 신학원에 갔습니다. 이거는 감리교 계통이에요. 여러분 감리교 계통이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워요.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입장이. 그래서 처음 신앙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학을 할 사람은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어디서 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잘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송창근이가 미국에서 프린스턴에 유학하고 있을 때 프린스턴 오라 이래가지고 프린스턴에 갔습니다. 갔지만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있었어요. 짧은 시간. 뭐 어떤 책에는 1년이라 그러는데 6개월일 거예요. 한 학기. 그리고 웨스턴 신학교, 피츠버그에 있는 오늘날 피츠버그 신학대학인데 거기에서 석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박사는 캐나다에서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귀국해가지고 숭인상업학교 교목 교사 성경 교사하다가 평양신학교에서 성경 무오설이 아니고 유오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그 전부터 이런 사람들이 그 조선 이제 자유롭게 평양신학교는 아주 보수적인 성경 그대로를 믿는 신학교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원래 생각을 좀 했더랬어요. 했던 차에 총회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조선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세우게 되는데 그때 성동교회, 바로 지금 합동측교회인데 거기에 장로님이 아주 돈이 많은 장로님이 있어서 그분이 사제를 틀어가지고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학교를 세우되는데 그때 김재준은 바로 학장이나 이걸 못해서 교수만 했지. 왜냐하면 그 당시 박사학위가 없었어요. 학장을 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 받고 이제 그 학장하게 되는데 송창근 박사가 먼저 학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신학원이 개원된 건 이랬으면 1930년대 말 되면은 일제가 아주 신서참배를 막 아주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숭실학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선교사들이 학교 문 닫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은혜는 받고 신학교는 가고 싶은데 학교가 없어요. 물론 뭐 감리교나 다른 데는 있었지만은 이제 장로교 쪽에 없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사참배 안 하면 학교를 유지할 수 없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조건을 하고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 세울 때는 인가를 못 받아가지고 학원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백석교단 있죠. 백석교단도 원래 그 방배동에서 그 출발할 때 제가 바로 그 연습기 좀 잘 압니다. 서울시 교육청 인가받은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해가 나중에 이제 그 학원 재벌이 됐는데 이것도 그러다가 이제 조선신학원이 출발해가 조선신학교가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한신대학 됐은 것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오산에 있지요. 옛날에는 수유동에 있었습니다. 52년에 제명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 지도가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서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역을 나누자 그랬어요. 그래서 함경도 지역은 요 위에 파란 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저기 보면은 그 카나다 장로교예요. 여기 카나다 장로교가 묘합니다. 카나다 장로교가 원래 조금 자유롭기는 했는데 여기 스코트라고 하는 카나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주로 영향을 받은 건데 여기 보면 스코트라고 하는 선교사 밑에 보면 카나다 장로교, 카나다 연합교회 되잖아요. 원래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가 카나다 감리교회하고 장로교가 합했어요. 그게 연합교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더 리버럴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영향만 아니라 원래 일본에서 청산 신학원 다닐 때부터 얘가 자유주의 물을 먹었죠. 그쪽은 주로 자유주의가 강하다기보다는 조금 신정통주의가 매우 강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다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다가 카나다 선교부에 이런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와서 활동하니까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장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한신대학 계통의 이 자유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라고 자기들은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거의 함경도 사람들이 다 해요. 그 출신들이 대부분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제명당하고 53년도에 기장교단이 세워졌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그 장로교가 내려온 가운데 그 전에 물론 조금 분파는 있었어요. 있었지만 크게 나누면 고신이 먼저 나갔습니다. 고신은 왜 먼저 나갔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서 참배 문제 때문에 회개 안 하냐, 회개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고신이 나갔고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관의 관 문제로, 그건 신서 참배 문제고, 요거는 성경관 문제로 해가지고 갈라지게 된 것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기장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이 김재준 박사는 그 이제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삼선 개헌 그때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럴 때 그 좀 제야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카나다로 거의 망명하다시피 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오고 그랬는데 2002년에 국민훈장 받았고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서 어둠 밤 마음에 잠겨 하리죠. 그 바로 이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면은 그 장충당고 밑에 경동교회라고 아주 예쁜 교회 예배당이 있습니다. 비아 도로로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걸 설립했고요. 한신대학 학장을 했고요. 장공 전집이 18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척점에 있는 우리 이제 보수 신학의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거목은 박영용 박사입니다. 죽산 박영용 박사, 평안도 출신입니다. 사서상 공부했고 고려신학교 교장 잠깐 하다가 서울에 와서 남산에서 장로교 신학교 학장을 했고 총신대학 학장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조직신학자예요. 원래 전공은 변정학입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왔을 때 조직신학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변정학을 주로 가르쳐. 조직신학은 이눌스 박사, 레이로드 박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주로 가르쳤고 변정학, 윤리학 뭐 이런 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난제 선평하는 거, 그 바로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하는 그런 책을 저술하신 거, 나중에 교의신학 전부 총신에서 신학교 교수들이 총신에 있어도 어느 다른 신학교에 있어도 평생을 거쳐가지고 있어도 신학 전과목 조직신학 7개 다 8개 다 못 가르칩니다. 나눠서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못 가르치게 되는데 이분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나온 게 교의신학 전집입니다. 신성중학교 평양 3.1운동 참여해가지고 일경에 체포되고 고초를 겪다가 숭실전문학교 입학을 했고 20년에 졸업하고 감옥에 투옥된 적도 있고 중국 남경의 금명대학에 편입해가 영어 공부했습니다. 영문학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톤에 유학을 했습니다. 23년에 유학을 해가지고 26년에 신학사와 신학 석사를 취득을 하고 그 이후에 침례계통의 신학교로 가서 그 박사 학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박영용 박사는 1929년도에 미국의 프린스톤 신학교가 좌경화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이제 메이첸 박사 중심으로 하고 세워지는데 메이첸 박사는 1926년도 되면 변정학을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번 교수진에서 거의 잘리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박영용 박사는 23년에서 26년까지 잘리기 전까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메이천 밑에서. 그런데 김재준은 그 뒤에 갔고 29년도에 갔기 때문에 이미 프린스톤이 좌경화되고 갔고 그때까지도 메이천이 인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메이첼의 과목을 자기가 열심히 좀 듣긴 들었다 그래요. 그 범용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기가 일본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극단적인 보수 신학을 내가 좀 알아보겠다 해서 메이첼은 원래 신학 교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과목을 특별히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뭐 짧은 한 학기에 들으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지? 그리고는 송창근 박사가 송창근 그 당시 박사는 아니지만도 이 웨스턴 신학교, 피츠버그 신학교로 오라 이래가지고 글을 간 거예요. 거의 이 만우 송창근은 김재준의 거의 멘토처럼 그저 형처럼 그저 또 재정 지원도 나중에 좀 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서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 이건 말하고 와서 박영용 박사는 그때 학위를 받고 온 게 아니고. 저 박사과정 마치고 와가지고 한국에 있으면서 1931년도에 박사 논문 쓰고 33년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교수가 된 그런 분입니다. 이게 50일인 지금 다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동지들 찍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50일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해마다 수양회 하고 그 불기둥이라는 이 글도 써내고 그렇게 쭉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얘기하면 이 가운데 있는 거 박종삼 목사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 1947년이나 48년 이때 전부 총회가 어디서 모였냐면은 총회가 전부 북한이 바로 45년도 공산화돼 버려가지고 말이 김일성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월남다 하고 이래가지고 대구 제1교에서 전부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어디서 모였냐면 박종삼 학생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게 어떤 반월당의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 문서 만들고 진정서 만들고 이래가지고 다 올린 거예요. 그리고 정기호 목사는 그렇지 알다시피 이제 지금 합동책이 그 1979년도에 동부교회당에서 총회하다가
갈라졌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영남파하고 호남파가 갈라진 거예요. 정기훈 목사는 광주 중앙교회 5.18 일어난 핵심적인 교회인데 거기에 당회장을 하신 호남의 대부예요. 사실상. 그 사람이 갈랐다가 그 사람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뭐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합해라 그러고 유언하고 죽었잖아요. 그러가 합한 거예요. 차남진 교수는 뭐 교수하시던 분이고 그렇습니다. 51인 동지에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지만 한번 보십시다. 각 노예별로 쭉 명단이 있어요. 뭐 정기호 목사 있고 차남진 박사 있고 총신에 교수하시는 분이고 황해노예는 박창환이 나중에 이제 장신대 학장지는 분이에요. 신약 하시던 분이고 손동환은 서울신학교 합동 서울신학교 교수하던 분이고 엄두섭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수도원 운동하시는 분이고 한완석 군산내 한완석은 광주 제일교회 목사인데 지금 통합측 총회장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59년도에 갈라졌기 때문에 합동 통합이 갈라졌기 때문에 다 보수적인 신앙 가지고 지금 이 책을 쓴 김양선 목사도 나중에 통합청 목사 돼요. 그러나 아주 보수적이에요. 우리 신앙과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경북로에 박정삼이 있고 북만로에 김중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는 황해노회 이에 신복윤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위원들이 하는데 조사위원이 누가 됐냐 하면은 위원장이 총회장이 됐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신학생들이 그걸 진정서를 올린 것을 총회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총회장을 위원장을 했겠어요. 보통 총회장은 위원장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은 위원장하고 총회장 전부 회의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분인데 이자익 목사는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경남 남해 출신인데 총회장을 3번 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상 아마 어느 교단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백석촉의 장종영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총회장 오래 한 사람들 자기가 맞는 교단이니까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총회장 이렇게 3번씩 못 합니다. 마부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역자 예배당 유명한 데가 전라북도 금산의 금산교회 아닙니까? 거기 당회장을 하신 분인데 거기에 조덕상이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그 조덕상이라는 장로 집에 그분 마방장이에요. 말을 많이 키우는 그 대빵이에요. 말하자면 요즘 지금 사장택이라. 그 돈도 많고 유지고 그 사람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금산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마부로 와가지고 말하자면 머슴처럼 완 사람이 이자익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가 되어버렸어요. 교인들이 투표해놓고도 누구 눈치 보겠어요? 조덕상 장로 눈치 보고. 조덕상 그 당시에 나이가 41살이고 이자익이 26살이야. 장가도 그거가 다 보내줬어. 이거 완전히 막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해놓고도 저 장로가 어떡할까 했는데 그 사람이 순복했어요.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이자익을 권해가지고 평양신학교 공부를 시키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을 다른 데 갔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을 모셨어요. 가방 못질을 했어요. 그런 참 훌륭한 그 장로님 모시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태영은 이제 자유당 때 부통령 하신 분이에요. 기장의 목사인데 그렇게 하고 한신대 학장도 했고 문성하라고 그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도 문성하는 저도 누구지 몰라가지고 막 챗GPT에다 물어보니까 문재린 목사라. 문동환 문익환의 아버지야. 그런데 호가 성하였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기록에는 보니까 호를 그냥 이름으로 호적을 바꿨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 문익환 아버지. 예. 그 다음에는 노혜리, 노라복 이랬는데 이것도 누군지 한국말 잘 몰라가지고 챗GPT 다 찾으니까 다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즈 이렇게 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학의 영향을 우리에게 주니가 그레이션 메이첸 박사인데 이 사람은 독신을 지내면서 평생 성경을 연구하던 57세 젊은 나이에 좀
갑자기 돌아가신 분인데 웨스트민스터 학교 세우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참고로 문익환 목사의 조선신학교 송창근 교장의 그 졸업 정서 그냥 한번 보시고, 요거는 엄두섭 목사님의 박영현 박사 장로의 신학대학, 그 1948년에 장로의 신학대학이 또 세워진다. 남산에 조선 신궁터에 세워집니다. 그때 졸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스웨덴 보리에 대한 책 선전이고, 그다음에 그 교회 모습이고, 이게 신서 참배하는 아빙돈 주석이라는, 요건 뭐냐면은 이게 성경, 우리가 이게 생각해봐야 돼. 누가 목회를 그래요. 왜 교회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 안수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 가지고 그렇게 이슈화하고 떠들으냐 그러는데, 그게 뭐 안 떠들든 안 떠들든 동성애자는 있고, 뭐 떠든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게 무너지면은 결국은 사탄은 성경을 무너뜨려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정점에 가면 성경의 권위, 성경관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문제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거기 들어가요. 성경 해석의 문제가 들어가고,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그대로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달리 받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 이전에도 벌써 1918년에 황해노회에 있는 김장호랑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자유주의 해석이랑 딴 거 없습니다. 성경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안 믿기 때문에 뭐 일어나는 부활이라든지 무슨 뭐 바다 위를 걸었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치유 이적 것들 아무것도 안 믿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그게 어떻게 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계몽주의 영향이고 합리주의 영향이고, 그런데 이성주의인데 그 일이 있어가 그 사람이 조선 기독교회라고 하는 걸 독립해서 나가 세웠고요. 그 세울 때는 반드시 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양 선교사들 우리를 머슴처럼 부리고 종처럼 부리고 저거 신앙만 우리 주려고 한다. 그것만 강요한다. 우리 조선은 조선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는 민족의식에 호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딘가 살펴봤지만 여권 문제로 가지고 김춘배 목사, 예? 그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저작설, 모세 오경을 모세가 선대하는 김영주 목사, 다 이거 유학파들입니다. 공부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빙돈 주석 그 번역한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감리교에서 만들어진 주석인데 세계적인 신학자들, 여러 나라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권의 주석책을 쓴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 번역을 했는데 한 50여 명이 달려들어서 번역을 했어요. 주로 감리교 목사들이 많이 있고 장로교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찍어가지고 장로교에서 문제가 되니까, 장로교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엇을 믿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자유주의적인 책을 낼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판매도 금지하고, 그 번역했던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 전부, 김재준 목사 전부 해가지고 사과 발표해라 이렇게 사과하고 뭐 이래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권 주석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1년 만에 이 책이 몇 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팔릴 정도로 인기는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책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책이 하나 나오니까 목마른 거야. 쉽게 말하자면 여기 이제 이제 번역자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양주삼 목사는 감리교 목사고, 한경직 목사, 김재중 목사, 송창원 목사 이런 사람들 다 있죠. 최필급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들어가 보십시다. 프린트물은 이제 그거 이제 한번 보십시다. 요 책에 있는 건데, 여기 이제 그 조선 신학원 학생들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몇백 명 되었습니다. 그 중에 51명이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 진정서 내용을 그대로 실은 겁니다. 첫째는 호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현재 조선신학교에서 교수하는 자유주의 신학사상이 성경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관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학교 정치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탄원을 한 거예요. 요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들이 조건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총회는 그 총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심사위원을 8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투표하게 됩니다. 조사하고 투표하게 돼서 이제 김재준 교수를 갖다가 이제 질의하게 되는데, 그때 진술서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쓴 것이 진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총회에 보고한 내용들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때 총회장 이자익 목사가 김재준 교수를 불러다가 문담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진술조서 써내고 전부 도장 찍고 하듯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김재준 교수의 성세관에 대한 성명서,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 잘못했다 하는 거, 또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이제 해명서 비슷한 걸 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결정할 때에 박영용 박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김재준 교수가 진술서를 써낸 것에 대해 가지고 박영용 박사가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래 말하지 마. 이게 잘못된 거다.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서관에 여러 가지 이런 걸 다루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보십시다. 호소, 개혁교회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두고 그 위에 건설된 교회입니다. 성경은 천개의 하늘의 계시 열어주시는 거, 영감으로 기억되는 초자연적 성경을 우리는 견지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본분에 대해 정몽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있는 신조 위에 조선장로교회는 썼고, 이 신조는 조선교회 안에 영원히 보수되어야 할,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가장 순수하고 복음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타는 소명감에 몰려 장로교 총회 지경신학교인 조선신학교에 적을 두고 성경과 신학을 배우기 시작한 지 연여에 우리가 유시로부터 어릴 때부터 믿어오던 신앙과 성경관에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지식의 유치 미발의 소치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어리고 뭐 잘 몰라 그러겠습니까? 신학 교양의 부족에 기인되는 바이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성경 이외에 아무데도 기인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일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잃을 때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파괴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는 먼저 신앙은 보수적이나 신학은 자유라고 하는 조선신학교의 교육 이념을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 신학이라는 건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은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전부 이제 어깨로 가는 겁니다. 예. 물론 신학의 토론은 자유롭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또 성경으로 결론을 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근대주의 신학 사상과 이게 이제 자유주의죠. 성경의 고등비평 문서서를 한가합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합리주의 신학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성경의 고등비평이나 자유주의 신학은 결코 신앙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변명하나 사실에 있어 파괴당하고 있는데 어찌합니까? 이 같은 사조의 나이 현 세계는 점점 비신앙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독일과 일본이 망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 하는 걸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온 세계가 다 이 자유주의 신신학 사조, 신신학 사조의 새로운 신학이다 말이에요. 정통신학이 아니고 흘러가대도 우리는 단신 순복음의 전사가 되어 전 세계를 향해 도전한 걸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상 삼위일체나 기독론이나 기타 성서적 교리가 투쟁 없이 제정되거나 완성된 하나도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교계도 아다네이서스 같은 진리의 인 사람이 일어나야 할 때, 아다네이서스가 누구예요? 저도 이거 잘 모르겠고 챗GPT 물어보니까 그 루터, 예? 그래서 전선교회 호사, 전선교회가 전조선교회.
우리나라 전북에 양찰 지도해달라, 잘 살펴 지도해달라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아다네이시우스라고 줄을 달아놨어요. 제가 찾아 달아낸 건데요. 고대 교부 알렉산드리아 아다나시우스로 4세기 니케아 신조와 관련해서 아리우스주의를 끝까지, 아리우스주의 요즘 말로 하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같은 거예요. 정통 기독교 신앙을 수호한 대표적인 교부로 기억됩니다. 삼일체론과 성자의 하나님 되심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신학교에서 교수한 자유주의 사상이 어떤 게 있냐는 걸 성경관에는 성경 권위를 인정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은 유대교의 성경이 크리스찬의 성경은 신약이다만은 기독교가 구약에서 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개성하는 것이고, 구약 연구에는 먼저 문학적 역사적 연구가 그 기본 연구에, 이 기본 연구에 우리는 자기 주관을 붙이듯이 먼저 역사 단계에서 지적하는 역사를 떠나 과학적 철학적 비판을 하고 내종에 마지막에 이 사상이 기독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즉 그 결과보다 그 생성 발전의 과정과 주요 요소 특성을 단면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문서설을 주장합니다. 문서설은 이제 뭐냐, 밑에 제가 줄을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줄을 보시면 JEDP 이래가 J는 야웨스트나 혹은 뭐 제호바 이스트, 거기서 J, E는 엘로이스트, 엘로힘이스트하고, D는 신명기 디트로노미스트, P는 프리스트리 해가지고 제사장 문서 이래가지고 JEDP. 그러니까 창세기 같으면 창세기가 그것이 모세가 한 사람이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라 하나님이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는 하나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 이 신의 이름이 다르다. 그러면 그 창세기 1장도 창조의 얘기가, 2장도 창조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1장은 엘로힘을 하나님 이름으로 쓰는 그런 문서가 있었을 것이다. 가설이에요. 상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3절 이하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여호와를 신명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쓰는 그런 문서가 따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문서가 있었을 것이다. 그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창세기 몇 장에 가면은 그것이 어느 문서이냐 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거 다를 밖에 없지. 다 만들어낸 생각이니까. 그런 게 실제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함부로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문서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제 이 김재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에 보면 이사야서도 단일 저자, 한 사람이 1장부터 60장 쓴 게 아니고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가 썼고, 그 다음에는 뭐 제2 이사야, 심지어 제3 이사야까지, 이사야 저자도 3명이나 된다.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형성되는데 외부적인 가마가 있었다. 뭐 그리고 예를 들면 뭐 D 같은 보면 베르시아 하는 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사상은 선악 이원론 아닙니까? 그게 선과 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들어온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도 거기서 들어왔다는 식의 전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오류가 많다는 거, 그거는 노아 홍수도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고 국제적인 거다. 그 다음 바벨탑도 역시 마찬가지다. 뭐 이런 건 다 성경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건 김재준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 공관복음 재래 문제는 송창근이가 교수가 주로 한 건데,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합니까? 공관복음이 제일 먼저 된 건 마가복음을 우선설을 그래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로기아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의록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의록에서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따왔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전부 가설들이에요. 자, 넘겨서 그 다음에 교리 문제. 김예준 목사의 집필한 세 사람제 11호의 정통신학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통신학은 신신학보다, 자유주의 신학보다 더 공교하게 위장한 실제적 인본주의의 정통적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학년 교수 시간에 정통인지 밥통인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김예준 목사의 구약신학 안에 신구약의 교리체계 세움을 비난하여 성경은 교리 교과서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리 뽑으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교리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뭐 사도신경 하는 게 다 교리 아닙니까? 교리 그럼 그 성경 아니고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을 다 하면 결국은 교리화돼 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교리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정론. 자기는 예정론에 대해 치입이 없다. 칼빈의 예정론은 숙명론이다.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에 이 조화를 이루는데, 숙명론은 팔자예요. 그냥 내가 뭐 어디 이런 운명이면은 뭐 무슨 짓을 해도 그거밖에 할 거 없다. 그걸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문제는 요거 뭐냐면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다룰 수 있는데, 신학생이 중에 이일선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의 수바이처 두 사람 되게 아니라 장기래 박사, 부산에 청십자병원 장기래 박사가 있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효식이죠. 그리고는 울릉도에서 17년 동안에 이 사람이 신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의과대학 들어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수바이처 박사처럼 울릉도에 가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분이에요. 그래서 슈바이처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인데, 이상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주의를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에 김재준 목사가 거기 서문을 써줬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삼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대희 목사, 일본의 동지사 신학부, 이거 다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오해 보면 자기는 이때까지 그리스도의 속죄론에 대해서 이해치 못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예수라는 존재가 없다면 문제는 단순한데 예수가 끼어 있어서 이해치 못하다가 그 순환주간, 지난 순환주간 한경직 목사의 이사야 53장 설교에서 처음으로 바늘 구멍만치 이해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것을 신학 교수라는 사람이 외국에 유학까지 한 사람이에요.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송창근 목사,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대로 따라만 하는 것이 노예교육이다 그랬고, 일곱 번째 메이첸, 아까 나왔죠. 메이첸 박사, 총회 성직파, 메이첸 박사도 분리주의자라고 비난을 받는데, 그가 분리를 한 것이 아니고 면직을 다 하고 강의도 못하고 신학이 작용화됐기 때문에, 쫓아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스미스, 이것도 누군지 몰라가 찾아보니까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종교 진화론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로 쓰여진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라든지 무슨 다른 현상들이 전부 발전해 가지고 기독교가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주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월절, 삼매 종교 진화 가운데 유월절, 출애굽 이전부터 있던 규례인데 새로운 곡식을 드리고 기뻐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에 들어가 유월절이 되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 중에 이적, 동정녀, 탄생, 부활, 재림 등의 희미한 태도를 취하고 강조치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정치, 학교 정치는 뭐냐면 노회에서 천서, 추천서가 없는 학생을 막 집어넣은 거야. 신학교는 그렇습니다. 신학교는 일반 학교와 같이 공부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신학교는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교육부에 이게 전부 간섭을 받기 때문에 학교로 돼버리는데, 사실은 교육부 관계없이 교단에서 세워 목사 양성하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양성하려면 추천 목사를 앞으로 할 사람, 그 목사 후보생 고시라는 걸 치잖아요. 그 시험 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하는 소명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어가지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앞으로 목사를 하려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신학교에서 교육시켜 주시오. 위탁 교육하는 겁니다. 신학교는 자기 돈 내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라이선스 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전부 그런 식으로 돼버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도 자기가 막 개척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그때 노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목사를 전도 목사라 그러니까 파송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새는 자기 사업이에요. 말하자면 자기가 개척해가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 다 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거는 우리 장로교 원리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뭐 스웨덴버그 사사이라는 건 뭐냐면은 스웨덴의 과학자고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교회는 우리나라도 지금 있습니다. 서울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다 책이 있습니다. 이거.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가 꼭 다 받아가지고 신비한 영계를 천계를 다 경험한 걸 써놓은 책이 35권이나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책들이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신비주의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신학 카나다 선교신학이라고 카나다 영향을 받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학생들이 신앙적 훈련 일체 등한시에 새벽기도회에는 학교 군의 선생도 불참석하고 물론 120명의 기숙생 중에서 20-30명밖에 출석 안 한다. 이때도 벌써 개파이죠. 그 다음에 전도도 안 나간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김재준 목사와 한경진 목사 해석과 신학적이 전혀 틀린 거. 그래서 교내 학생의 신앙과 신학사상이 분립 대립하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대학 인가가 안 나왔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추천서 없는 학생을 함부로 입학시킴으로 신학생 중에서 흡연자, 담배 피우는 사람, 책을 도서관에서 도적에다가 팔아먹는 사람, 천주교인, 각파 교인, 교회인, 공산주의자까지 있어서 문과에 장병관이라는 자는 성명서까지 내고 자기가 공산주의 쓰라고 자탄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한 번도 통독도 못한 학생이 다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 세 가지 거예요. 현재 남조선의 각 지방에 난립하는 여러 신학교, 정통주의의 신학교들은 대국적 경제에서 속히 소소한 지방 관념을 더 중앙에 완전한 장로교 정통신학교를 세워주니까 한 교단에 신학교 하나 있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그 하나를 중앙에다가 세워달라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정통주의 신학자로서는 교수 진영을 강화해서 장로교 정통에 입각한 신학교육의 우한수를 도모해달라. 정통주의 신학자들로 저런 김재준, 송창근 같은 정대희 같은 자유주의자 하지 말고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순수한 신학교로 학제를 변개하되 교회와 학적 탐구의 양방면을 겸전할 수 있는 방법을 빈약한 재단에 관해서도 또 적극 노력해달라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 김재준 교수가 이제 자기 해명서, 진술서를 쓴 것입니다. 성경관 신약 성서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복음의 정오무한 법칙이나 이것은 나의 신앙이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 신앙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그게 달라요, 내용이. 맹민주주의, 남조선도 민주주의고 남조선은 민주공화국이고 그잖아요. 그 대한민국이잖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잖아, 민주주의가. 그래도 똑같은 단어를 써도 개념이 다르죠. 똑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신구약성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소원은 성경의 신으로서의 권위를 부인한다는 뜻일 텐데 이것은 오해 또는 무고다. 저희들이 억지로 우리가 무고해가지고 그러대 한다는 거예요. 그 문서설 같은 거는 이제 성경 연구의 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가르쳤다는 점. 성경은 연대표를 가르치거나 과학적 사실을 가르치거나 인종학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데 대해 그렇게 용심, 마음을 두지도 않고 또 그런 정확하지 못한 점도 불무하다. 그 성경에서 과학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의 연대기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지 않다. 이분의 여천 뭐예요? 우리 구원을 받는 구원의 교리 문제에서는 정확무하다. 그 방식대로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식이에요. 나머지는 틀린 거 얼마나 있다. 그 어서 성정 하는 건 누구냐면 어셔라고 하는 아일랜드 주교가 있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역사를 보통 천년왕국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대주의 같은데 그래 하죠. 7,000년 역사를 보죠. 그죠? 그리고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 지금 1000년 지내고, 그죠? 앞으로 천년왕국이 온다. 그래서 2000년쯤에 지금 지나갔지만 천년왕국이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 이것이라는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연대기를 전부 계산을 해가 노아가 몇 살 살았다 뭐 해가지고 계산을 그대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좀 재미납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주교뿐만 아니라 총주교를 한 대단한 그 사람입니다. 창조는 4004년, 그것도 날짜도 나와요. 10월 며칠 날 저녁 6시에 창조까지 계산해요. 이건 물론 우리가 이 부분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바벨탑 기사 노란 것처럼 것만 봅니다. 역사성을 부인했다는 것은 무언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교리 문제 위에 밑에 세 번째 그 가보면 말이죠. 바벨탑도 바벨탑에 어떻게 건설했냐는 것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 물질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만심이 교만심이 높아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신경을 경책하신 하나님의 계시로서 현대인은 가장 적절한 교훈을 위해서 받아야 할 것을 깊이 깨달으면 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의미만 취하면 된다. 그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요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다 실존주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철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교리 문제, 정통 공격했다고 하는데 내가 공격한 것은 참 읽어보면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실제적 이단자를 공격한 건지 알 거다 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말을 합니다. 신학성이 교리 교재로 쓰여진 건 아니다. 3번 내가 사도신경의 한 구절 장로교 신조 하나하나를 다 나의 신앙양심에 비추어 이를 무의 신봉 그대로 의심없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미니안 신학에 서지 않고 칼빈주의 신학에 개성한 것을 무한의 영광을 감성한 나의 조유신학 강요 계열을 보면 다 알 것이다. 예정 신앙에 대해서 관계없이 예정론을 논리의 유의로 취급하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일인데 이 말을 이해 못한 몇 학생이 오전한 것으로 보인다. 신관 운운 학문 더 이상 서지 않겠다. 이렇게 심사위원회 보고입니다. 47년 4월 조선예수교 장로회 33회 총회시 조선신학교 일부 학생측에서 신학교 교수 중 신신학과 고등비평을 교수했다는 호소에 의하여 총회로서 심사위원 8인을 선임한 바 본 심사위원은 그 진상을 심의한 결과 여자의 보고하나이다. 조직 회장은 이자익이고 서기는 계일성. 계일성은 나중에 장신대 학장합니다. 그리고 함태영 부통령 했고 문승환 아까 문재리이고 노라봉 노혜린 다 서양 선교사들입니다. 거기에 그 8명인데 그 밑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빠져서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이창규라는 사람이 있었고 김원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창규는 찾으니까 나오는데 김원희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한 거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창근, 김재준 두 사람을 불러다가 문답을 아래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김 교수 진술서에 의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김재준 교수 답이죠. 있는 것을 없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땅이 공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고 하는 말이나 땅의 기초를 두고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비과학적이 아닙니까? 그러하시다면 구약의 창조설 뿐이겠습니까? 신약의 예수의 탄생이나 그의 죽으심이나 부활이나 성천 이모 오는 것도 비과학적이 아닙니까? 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 그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이니 믿습니다.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은 못 믿으시다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을 정확모호하다고 믿는데요. 물론 성경이 역사서류나 신학서류가 아니니 언급하지 않은 점은 있을지언정 기록한 말씀 중에 오류가 있겠습니까? 김 교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성경을 평하면 모르거니와 아마도 김 교수 자신의 본의가 아닌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에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있는 것을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세 학설이 있는데 첫째 성경이 모호하다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정상적인 거죠. 두 번째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오류가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성경에 다소 오류가 있으나 그 속에 구속하는 이치 구원의 도리는 있으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셋째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학자의 양심으로 그대로 가르칩니다. 이상과 같은 문답이 있으면 김 교수의 진술서와 구술을 직접 들었으니 이 교수한 것이 가하냐 보하냐 하는 것을 투표하기로 결정하고 무기명 투표한 바 그 결과는 부오가둘 기권 하나. 내 비셜로 동원하면 기권은 아마 이자익 총회장일 것 같이 짐작이 되고 두 표는 저 문재리
그다음에 함태영 이 기장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겠나.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나머지는 다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장희 목사 총회장의 김전희 교수 문답했습니다. 근본 문제를 한국교회가 소란함을 아시는지요? 네, 압니다. 조선신학교가 좋은 신학교 되기를 원하시죠? 네. 과거 교수한 중 실수함이 있는 줄 아시는지요? 네, 압니다. 우를 서면으로 전국교회 성명 사과하시겠는지요? 네. 그래서 사과 성명이 나옵니다. 그 보면은 주 5에 나온 대로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신앙과 본분의 정원 모에는 유일의 법칙을 믿는 데 변함이 없음. 이 신구약 성경이 계시된 영생의 말씀은 곧 구속의 결론인데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 계시로서 신구약 성경의 절대 무함을 믿음. 3. 본인의 강의를 들은 일부 학생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무리를 초래한 데 대해 교수로서 삶과 진사의 뜻을 표함. 상을 성명함 김재준 일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박영 박사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평했는가 하는 걸 봅니다. 47년 4월 18일부터 대구에 개최되었던 33명 장로회 총회에 제출한 조선신학생 31인의 진정서에 답변한 김재준 교수의 진술서에 나타난 성경과는 파괴적 고등비판의 성서관이요 교리 문제에 대한 변명은 신신학의 교리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시작합니다. 성서관. 김 교수는 성경의 신학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하나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고등비평을 승인한다. 곧 그의 성경이 저작자, 저작지, 저작할 때의 성경 저작 방법에 관한 정통적 소론이 비판적, 과학적, 역사적 탐구 고정으로 말미암아 변경되었으나 성경이 신은 즉 하나님 말씀되는 점에는 하등 영향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비평가들의 문서설은 경히 이를 물리칠 수 없으나 이것을 시인한다고 해서 문서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세와 무관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고 말하고 모세로부터 전성한 것을 후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마치 예수님의 정신을 체득한 사도들의 경우를 따라 편지한 것이 복음서와 같은 모양으로 동양으로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이 이것은 모세는 오경의 저작자가 아니라는 설명인 동시에 고등비평가의 소위 문서설의 변화이다. 그런데 고등비평을 수납하되 성경이 신언으로서의 권위와 그 영감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참말이 아니다. 모세가 오경의 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오경의 저자로 말한 구약 여러 책의 증거, 신약의 빨간 글씨로 된 것, 신약의 그리스도의 증거, 신약의 다른 성경책들의 증거로서 모세의 저작이 분명하다는 것을 박영준 박사가 얘기합니다. 예, 구약 여러 책의 증거는 오른쪽에 제가 요거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저 성경 찾아보기 좋도록 그저 삽입한 겁니다. 예, 그 보면 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했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고 모세가 명령한 것은 모세의 율법책대로 기록된 것대로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도 그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러서되 할 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고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냐 모세는 이원정서를 다 예수님도 모세의 저작인 것을 얘기하셨다 이 말이죠. 또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은 우리가 잘 인용하는 거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또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그의 글도 믿지 않겠냐 해서 다 모세의 저작인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신약의 다른 책들 로마서는 바울이 했죠. 모세가 기록하되 10장 19절 모세가 이르되 사도행전에서는 모세가 말하되 다 모세가 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교리 문제. 정통신학은 신신학보다도 더 교묘하고 위장된 실제적 인본주의와 정통적 이단의 운항은 소위 정통의 가면을 쓰고 교회를 교란한 실제적 이단자를 배교감이라고 하니 이는 신학자로서 정통신학자를 욕설하는 상투어이다. 신신학에 반대한 사람은 교회를 교란하는 말로 반박하는 것은 그들의 정통주의자 힐난의 의법이다. 그것은 자기의 신신학에 동정하거나 찬성하는 사람이 곧 참된 정통이라는 말이니 지금 자기를 힐난한 자는 가면의 정통이라는 말이라 해서 조선교회를 전부 욕보이는 거다 하는 걸 얘기해요. 신구약성 교리 교재를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 예정론 세 번째 예정론에 취미가 없다.
칼빈의 예정대로는 숙명론이 돌아간다고 하였다는 것은 답이 없으니 그건 답 안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아무리 예정의 신학이 간격을 강조하였다 하더라도 칼빈의 예정에 반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고 신관 종교관 여기는 답변을 회피하게 말았다. 회피했다는 것은 자기가 고등비평을 옹호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를 자기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해서 김재준은 결국은 그 나중에 이제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어디서 조금 있느냐면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세력이 우리 그 지형적으로 보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희한하게도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신학교하고 그 평안도 지역이 기독교가 서겠어요. 박영영, 박윤선, 신복윤, 뭐 김명희학, 윤영탁하고 뭐 이게 나온 사람들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은 이북 사람이 없지만은 다 이북 사람들이 교수하고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 기호, 서울 충청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함경도 사람하고 합해가지고 이게 약간의 세력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신학원도 약간 그렇게 서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재준은 나가가지고 조선신학교 하는 지금 한신대학에 기장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장은 나중에 친일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신사참배 따고 친일을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신학교 그 인간해 줄 때 그쪽에서 빨리 서류 올려라 내줄게 이래가지고 한 겁니다. 평양신학교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문 닫으라 그러고 이건 내준다고 내가 들어갑니다. 친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민중신학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탈을 쓰고 반정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략 혹시 좀 잘 뭐 이해가 되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좀 이렇게 스킵하고 해가지고 좀 그렇지. 그때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하고 달라요. 일단 학생들이 나이가 들어서 나이 왔다는 건 뭐냐면 지금 30하고 옛날에 30은 다릅니다. 옛날에 30은 전부 장관도 하고요. 자유당 때 3.15 부정선거에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39살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서울시경국장 이건계 이용문 장관 아들이 32살에 시경국장 했습니다. 6.25 전쟁 때 전부 참모총장이 25, 26 전부 20살짜리가 합니다. 남이 장군 20살 아닙니까? 그죠? 요새 20살, 30살짜리 얘들 알라들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평균 나이 수명이 40세니까. 그래. 옛날에 조선시대는 40대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한문 공부도 하고요. 또 신학생들 그 분포를 보면은 장로 하다가 온 사람 많습니다. 조사하다가 온 사람 많고. 오늘 그때 좌파가 지금 좌파는 그렇죠. 그때 좌파가 좌파예요. 맞아요. 신학적으로 좌익한 사람들이 지금 좌파합니다. 똑같습니다. 계대 신학이 원래 출발할 때야 뭐 그 선교사가 바르게 세웠지만 이후에 뭐 벌써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그렇죠. 예. 지금 지금 박형근 박사가 한 총신도 지금 뭐 여자 강도사 안서 가지고 하고 뭐 다 하는 파인데 조금 그 안에 동성애 동아리가 있다 하잖아요. 뭐 그런데 뭐 그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성경관을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그렇죠. 이거 결국 가면 성경관의 문제예요. 성경.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칠까요? 예, 한 번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